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홀로됨에서 하나됨으로, 홀로됨에서 하나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숫자 1이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뭐인가 하면 똑같은 일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의 일이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체가 모였는데 그것이 하나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됨이라고 하죠. 그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홀로됨, 혼자됨의 일입니다. 둘 다 일입니다. 둘 다 숫자 1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내용과 그 성격은 완전히 정반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다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어떤 일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동양의 문화, 특별히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는 항상 사실은 홀로됨의 일보다는 하나됨의 일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와 전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중요하는 문화이죠. 서양 문화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른 문화적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도 항상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 우리 친구, 내 친구,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에 사실은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때문에 굉장히 오늘 저녁인가요? 막 주말이 뜨겁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를 영국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 영국이라고 하는 프리미어급 속에서 특별히 프로의식과 개인주의식에 쩌들어 있는 그들 가운데 손흥민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구단의 주장이 되었거든요. 올해 주장이 되면서 그 주장이 된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토트넘이라고 하는 제각기인 그 팀 가운데 어떤 DNA를 심고 있냐면 우리라고 하는 DNA를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같이 나보다는 팀을 위해서 하는 그 우리.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또 한국 문화와 전통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꽃피어오는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부턴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아름답고 좋은 우리 문화가 아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골은 좀 덜한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더 그런 문화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특히 도시에 대학로 같은 그러한 어떤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보면 사실은 수년 전부터 여러분 혼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혼밥이라는 것은 혼자 밥 먹는 거.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혼자 밥 먹으면 차라리 안 먹고 집에 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밥 먹고 또한 혼자 쇼핑하고 혼자 외식하고 혼자 영화 보는 거, 그게 그냥 더 편합니다.
그리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멋져 보이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런 그렇습니다. 홀로 문화가 우리 가족에도 영향을 미치죠. 점점 가족이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핵가족으로, 지금은 어떻게 해요? 1인 가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냥 가족 구성원이 나 혼자입니다. 왜?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혼자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혼자됨이란 집단에 동화되어서 균일화된 그런 인간이 되기보다 본연의 자기 자신의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실력도 쌓고 자존감도 높이고 자신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어서 더욱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잘 지내기 위함이지 혼자서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인된 인간에게 있는 육적인 본성을 너무 선하게 보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홀로됨이 아니라 하나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홀로여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됨이셔서 하나님이었습니다. 세 분이신 하나님이 아주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셨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홀로가 아닌 하나됨.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 아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누구요?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예요? 한 몸을 이룰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있어서도 하나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됨입니다. 홀로됨이 아니라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공동체의 진정한, 그래서 아름다움은 뭐냐? 완벽한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하나됨은 하나님과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기 원했던 찬양의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정체성은 한 몸입니다. 여러 가지 같은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이 되어지는 게 진정한 교회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많은 신앙인들이 이 하나됨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갈 때도 제일 먼저 찾는 교회가 큰 교회를 찾는다고 하죠. 이유는 뭐죠? 엮이고 싶지 않아서 작은 교회 가기를 거부합니다. 왜?
주목받고 거기 가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같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 된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또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됨이 온전히 홀로됨으로 바뀌어지면서 또 어려움과 시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홀로됨에서 이제 고립되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 하나됨과 연합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중에 다윗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시편입니다. 다윗이 3절이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원했던 그 하나됨,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됨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도 또 우리 교회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하나 홀로됨에서 하나됨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홀로됨을 벗어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은 홀로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벗어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함과 동거함이 아름다움이요 선이다. 여기서 형제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형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좁은 의미로는 혈연관계, 혈족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같은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함이 정말로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것을 꼭 쥐고 또 자기만 홀로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또한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 하나하나에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 것, 네 것으로 구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주장하고 또 내 주장을 관철하는 사람, 또 모든 것을 하나씩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내 것이 되고 또 내가 다 가지고 분명하게 가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그렇게 홀로 돼서 내가 다 가지고 내 혼자 남게 되면 주위에 사람이 없지요.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됨은 우리가 제대로 갖는 것 같고 다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나 자신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삶을 나눌 누군가가 내 인생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나 혼자 있게 되면요, 어느 순간 급격한 허무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게 되고 그 허무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될 때가 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 가운데도 있는 내용이죠. 특히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또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잠시 그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게 편하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정말 연약함과 부족한 존재이고 나 혼자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 우리가 다 가진 것 같고 열심히 가지면서 다 내 것으로 만든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자기 안으로 몰입하다가 마치 그런 거예요. 깊은 동굴에 들어가듯 그 동굴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홀로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홀로됨을 사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타이로 그러면 더 큰 문제이겠죠. 문제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자이로, 내 스스로. 그렇습니다. 더 편하니까, 더 좋으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홀로됨의 편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그것을 쫓아가지만요, 그것은 결코 함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홀로됨을 벗어나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홀로됨으로 인한 불편함, 그러니까 하나됨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디 가자, 뭐 같이 하자, 뭐 예배만 드리면 되죠. 불편하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누구랑 같이 가서 뭘 같이 하고 또 고생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싫어.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홀로됨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함,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 안에 먼저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분명히 홀로됨에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끊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절대 그 가정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서로를 배려해서 불편해도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향해 가는 첫 번째 우리의 발걸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서 빠져나와 개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길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신앙은 결코 홀로일 수 없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편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불편함, 그 편함을 누리고 그 편함을 쫓아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더욱더 악해지는 것이고요. 또한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러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히 이 명절을 맞아 내 안에 있는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편안함과 유익함을 잠시 내려두고 용기를 내서 불편함을 감수할지라도 홀로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홀로됨을 넘어 하나됨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번째는 연합하며 동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홀로됨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발걸음은 연합함과 동거함입니다. 여러분, 부부로 만나 살아도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아닌 태어난 곳과 성향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편할 수 있겠습니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이 시대를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지내면서 즐겁고 기쁘고 하나됨으로 정말 아름답다라는 말보다는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 더 나오고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더 분열되고 다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 되고 연합하기 힘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자녀로부터 시작되었죠. 12자녀로부터 시작된 민족이지만 그 12자녀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명의 부인에게 태어난, 다시 말해서 각기 배다른 형제로부터 출발한 민족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 400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다른 족속들과 함께 나왔죠. 함께 나왔다는 것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많이 섞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가나안 민족들과 어울려 결혼하면서 또 섞였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특히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마리아 땅 같은 경우는 이방 민족으로 채워져서 완전히 혼혈 족속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혈통과 섞여진 민족들이 함께 연합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죠.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다들 한 곳인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셨을까? 시편 전체를 묵상하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그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편 133편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답을 찾았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서로 다른 쉽게 하나 될 수 없는 그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과 수고를 감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1년에 3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1년에 3번씩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것을 정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홀로됨을 싫어하고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내 의지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은 연합할 뿐만 아니라 동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순례자들은 사실은 지금은 여행이지만 옛날의 순례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여행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순례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번 항상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들이 걸어갔던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1절 말씀 가운데 연합의 의미와 함께 동거라는 의미, 동거라는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연합하고자 하는 하나됨이 모이고자 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동거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동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살아가면 늘 행복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올 때도 싸우고 오신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저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나들이나 이런 것들을 못했지 않습니까? 2주에 엊그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구역 봉사자들과 함께 야유회를 떠나고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요수를 갔다 오면서 와,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의식한다고 돼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쁨의 순간, 또 하나 행복한 그 순간 함께 그것을 누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동거의 의미는 시간입니다. 함께 아우러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픔이 있을 것이고 괴로움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순간에도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시간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요즘에 교제에 대해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길주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동거다. 동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집에 다 가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들이 갈 때는 나들이 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느꼈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 다 언제였어요? 초상당했을 때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지쳤지만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냄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게 동거의 의미입니다. 오늘 제 안사람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있어요. 참 근래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번에 참 같이 어르신과 나들이 가면서도 참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느꼈지만, 아내가 한 달이 넘도록 아프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시간 동안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의 마음들을 저한테 표시해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동거입니다. 연합과 동거함에 있어서 동거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순간순간에도 함께 곁에 있어주고 같이 지내는 것, 기쁨의 순간에도 같이 있고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슬퍼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없이는 결코 진정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꼭 그 시간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다 극복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원했고, 함께 모여서 동거하기를,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뿔뿔이 나뉘어진 그러한 DNA를 가지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세우셨죠. 그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어떻게 했었죠? 동거동락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과는 하나 되었지만, 연합하셨지만 제자들과는 동거하셨어요. 동거동락,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그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단 1년만 해도 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은 몸된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가 진정한, 그러니까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뭐냐? 동거라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동거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더 함께하고 같이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걸어가주는 우리 길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각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홀로 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나눔과 분열,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라고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길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온전히 함께함으로, 시간을 같이 함으로, 같이 보내므로 서로의 다름을 묵살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진정 하나됨을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됨을 나아가는 길은 뭐냐? 진정한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2절 3절은 결국 우리가 나가야 할 하나됨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됨을 향해서,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한 그들과 동거하면서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완전히 하나가 될까? 온전히 하나가 될까?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할 때 그 제자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는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도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같이 하고 같이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됨을 향한 분명한 길이지만 그게 완전한 길이고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하였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하나됨은 여지없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또 홀로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어떻게 죽음을 넘어서까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넘어서까지 연합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됨으로 갈 수 있었는가? 바로 그 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오늘 시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의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헐몬의 이슬은 무엇일까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높은 산으로 항상 눈이 쌓여 있는 그러한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눈이 쌓여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과 같이, 바로 헐몬의 이슬은 바로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과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하나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하심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할 마지막 단계인 줄 믿습니다. 12제자들 주님의 죽음 앞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다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같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지낼 때, 그리고 같이 지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약속하신 누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그 각 사람에게 내린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 하나됨 가운데, 그 동거함 가운데 역사하게 되자, 여러분, 그 다음에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이 와도 죽음과 타협하지 않았고 죽음을 돌파하였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죽음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누지 못하였고 위협이 또한 괴롭힘이 초대교회를 쪼개지 못하였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33편은 정말로 너무나도 귀중하고 중요한 시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짧은 이 노래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육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분리되고 소외되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모이고 연합하고 동거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말씀이 굉장히 다르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인된 인간이었지만, 그렇죠, 아직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죄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원하신 대로 아름다운 하나됨으로 창조되어질 수 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33편이다. 이것은 바로 이 아름다움은 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제 죄악에 타락한 인간, 그 인간의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기네 불편함을 내려놓고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동거하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바로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홀로됨이 아니라 하나됨의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가 아닌 함께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흘러넘치는 보배로운 기름과 촉촉한 이슬의 축복으로 젖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곁에 혹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곁에 힘이 되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또 기쁜 일이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축하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이 명제를 맞이하여 그 하나됨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